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율법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형제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선지자들이 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는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예, 오직 복음이 아니면 재앙을 막을 수 없다 제목입니다. 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경을 꼈느냐, 율법의 안경을 꼈느냐, 또 세상의 안경을 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많이 달라 보이는데요. 우리가 정확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에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 세 가지가 있죠.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 종노릇하고 사단에 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이 죄와 사망의 법.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다르고 허물과 죄로 죽은 이 인생의 문제.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른 거는 절대 안 되는 하나님이 주신 오직 복음이라야만 이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음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느냐 했을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저주 재앙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을 열어주셨고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주셨고, 우리를 완전히 인생을 묶고 있었던, 운명과 사주팔처럼 묶고 있었던 이 사단의 권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심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해결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다. 이 복음이 아니면은 절대로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뭐냐면은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전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행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행전이 끝나고 정확한 복음을 붙잡은 제자들의 행전이 나오는 오직 복음 행전, 성령 행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건 뭐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결론난 자가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죠. 24. 그러면서 24 하나님이 하시는 25 영원. 이때 이제 237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 아는 사도행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돌아왔는데 저 사람들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이 돼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유대인 개종자들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들을 받아들일 거냐. 베드로가 이제 대표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 정도로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에 하도 답답해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런 행위적인 이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 할례가 중요하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요하시다. 다 구원받는 것이다. 얘기하셨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민 사상, 결국 오직 복음이 아니면, 이 오직 복음이 아니면은 재앙을 가져다주는 이 사탄의 견고한 망대가 절대로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오직 복음. 그죠? 오직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 이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모든 사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개인과 가정에도 복음 이전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복음 안 되게 하는 이 사단의 망대를 우리가 꺾어야 되겠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절 보시면은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다 가지입니다.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자, 그래서 오직 복음이 아니면 사탄의 망대가 꺾이지 않는다.
이 오직 복음이 아니면 어떤 일을 합니까? 되는 것 같은데 이 영적인 실패가 자꾸 반복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 같다가 자꾸 안 되는 겁니다. 섞인 복음이니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 14장 이 기점으로 해서 이제 베드로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이 이제 나뉘기 시작하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오직 복음 가지고 세계 복음화, 이게 하나님 계획인데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이게 맞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복음이 아니면은 영적인 실패가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무응답이죠. 응답이 없는 것이죠. 또 오직 복음이 아니면은 전도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오직 복음, 완전 복음, 항상 복음. 근데 내가 이게 돼야 되는데 가끔 복음. 문제 만나면은 종교로 돌아가고 율법으로 돌아간다. 그죠? 그럼 전도가 지속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 영적 상태의 기복이 있게 됩니다. 오직 복음이 안 되면은 영적 상태 기복이 생긴다. 왜냐면은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가 자동으로 기복 신앙으로 돌아가고 종교 신앙으로 돌아가거든요. 그죠? 말씀이 없어 보십시오. 내가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 돼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로 모든 것 다 끝났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24, 25 영원되게 하셔서 237 세계복음할 것이다. 이 계속 이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자, 오직 복음이 안 되면 왜 사단의 망대가 안 무너집니까?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자꾸 찾냐면은 자꾸 자신에게서 찾거나 어떤 자신의 어떤 행위, 또 뭔가 환경이 안 좋다. 뭐 주변 사람, 자꾸 여기서 찾는 것이죠. 문제의 원인이 내 영적 상태에 문제가 있는 걸 생각 안 하고, 문제의 원인이 지금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있는 영적 상태임을 모르고 내 행위가 잘못됐나? 지금 내가 환경 이게 안 좋은가? 내 주변 사람이 문제구나. 이렇게. 자, 오직 복음이 안 됐다는 건 뭡니까? 예수는 믿는데 실제 관심은 이 육신과 세상에 있는 것이죠. 오직 복음이 안 됐다는 것은 내가 정말로 세계 복음화가 아니라, 그죠? 근데 이 오직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오직 복음 돼야지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직 복음 되려면은 우리가 계속 이 말씀과 이 훈련과 전도 운동 속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이제 시간표를 주시는데 내가 이거 오직 복음 되는 순간 이 사단의 망대가 확 무너진다니까요. 예. 근데 이게 꺾이면은요, 우리 가정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꺾이면은 실제 우리 산업도 경제도 치유됩니다. 질병도 치유돼요. 내가 뭔가 섞인 복음, 다른 복음, 짬뽕 복음이라서 그렇지 진짜 순수 복음, 오직 복음이면은 이 사단의 망대 꺾이게 돼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 보고도 율법적 복음, 유교적 이 우리나라는 좀 유교적인 복음이죠, 그죠? 예를 들어 우리 엄마들이 야 오늘 메시지에 이렇게 나왔는데 너는 왜 정식기도를 안 하냐? 막 이러면서 그죠? 예. 자, 오직 복음은 뭡니까? 기도로 내가 영적 싸움 싸우고 예배와 말씀 속에서 답을 가지고
그 현장에 보이지 않는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의 이 배경을 누리고, 그죠? 자, 그 뒤에 나오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은, 이 사도행전 1장부터 이제 15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조금 움직여지면서, 그 다음에 스데반의 환란 이후부터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예, 사도행전 13장까지죠, 그죠? 예,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자,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요? 율법에 묶여 있다니까요. 유대인적인 율법, 전통, 행위. 예. 이따가 이제 성경을 좀 읽어볼 텐데요.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나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예. 이 율법 뭐니까 행위죠. 근데 에베소 2장 8절 9절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율법을 지킨다. 유대인들 뭐가 있냐면요, 자기가 율법 많이 지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네. 우리 다락방에도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너 훈련 어디까지 받았냐? 그게 뭔 상관이에요? 요새는 잘 없는데 다락방 한 뭡니까 한 2000년대쯤 주로 그랬던 것 같아요. 2000년도에서 한 2010년도 그 사이에 너 훈련 어디까지 받았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율법의 목적이 뭐죠? 우리로서는 이거 다 지켜도 죄와 저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리스도 깨닫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지키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할례 받아라. 이게 뭡니까? 전통.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방인을 살렸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 사마리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보다 이 자기 전통 우선인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죠.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요, 일단 빨리 구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한테 왜 빠졌냐? 지금 물에 들어가고 있는데 늪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빨리 먼저 꺼내준 다음에 뭐 해야지. 왜 오른발이 먼저 빠졌냐, 왼발이 빠졌냐, 조심하지 그랬냐, 그런 얘기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아서 지금 개종에서 돌아오고 있는데 막 이것 따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유대 사상을 받아라. 뭐죠? 틀린 메시아 사상, 자기 민족 중심이죠. 우리 성경 한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다음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예. 너희들이 그 유대인들 너희들 혈통적인 그 아브라함 자손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똑같이 받을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문제가 뭐였냐면은 예를 들어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마약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야, 너 그거 끊은 다음에 예수 믿어. 그거 끊기 전까지 너 구원 못 받아.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병든 사람 와서 복음 받고 치유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나중에 좀 교회 안에도 좀 흡연신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죠? 예. 김효정 선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의 이제 눈살이 좀 부드럽진 않겠죠, 그죠? 뭐 저런 인간이 교회 왔냐, 뭐 이러면서 그죠? 여기 앞집 청년 제가 전도하고 있는데 복음 다 들었거든요. 예. 대인 공포증, 또 이 공황 장애, 예. 또 악몽 이게 시달리고 있거든요. 야, 그 그리스도 영접하면 단번에 끝나는데 목사님 저는 교회 사람이랑 부딪히는 게 싫다고 이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뭘로 상처받았을까? 딱 봐도 좀 건들건들대고 문신 이렇게 있고 어울리는 친구들 딱 보니까 교회 딱 허니 왔어요. 근데 앞자리에 앉았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쳐다볼까요, 과연? 저 뭐고 저 이렇게 쳐다볼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워낙 복음이니까 안 그러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문제가 지금 그 문제라는 것이죠. 자, 또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 자, 여기도 한 절씩 읽어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자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이 율법적인 틀, 또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어떤 인성 이런 걸로 보면 안 되고 이 사람이 구원받고 복음으로 치유되고 전도자가 되고 여기에 방향을 둬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사실 유초등부 아이들 보통 아이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중에 막 이렇게 심각한 아이들이 제가 어린 사회가 있을 때 많이 있었거든요. 야, 좀 쟤만 없으면 교회 다닐만 하겠다. 막 이럴 정도로요. 근데 걔가 나중에 제일 많이 전도하고 또 지금은 이제 완전히 리더가 됐어요. 제가 이번 렘넌트 우리 나이 때 우리 교회 렘넌트 소개시켜줬는데 연결해줬어요. 이렇게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라는 게 아니라 그냥 포럼해봐라. 이 렘넌트의 영적인 결이 얼마나 다른지. 자, 이게 복음을 이해 못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할지 이제 예루살렘 교회 모여서 회의가 일어난 겁니다.
회의를 해보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믿게 하셨다. 8절에 나오죠. 성령께서. 예. 성령께서 8절에 보시면은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예. 성령께서 그들에게 똑같이 역사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한 말이 뭡니까?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것이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선민사상, 율법, 이런 전통, 이 틀을 깨뜨린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구원받는데 굉장히 지장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에 다른 복음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율법적 복음 전하는 그 사람들한테 한 얘기거든요. 행위적 복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비춰봤을 때 우리가 가진 복음이 율법화, 지식화, 종교화되지 않으려면은 오늘 기도첩에 나옵니다. 70 현장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서도 예배 드릴 때 전도와 세계복음화적 관점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다른 응답 주신다고 그래요. 내가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고 문제 해결받는 것도 중요한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전도하려고 예배드렸어요. 세계복음하고 그리스도의 이 풍성한 은혜의 복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 하나로 끝인 거예요. 그냥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로 너무 감사하니까 전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도 어찌 보면은 내가 복음이 지식화되고 율법하고 종교화되는 거 이게 머리만 커진다 그러죠, 그죠? 현장이 없으면 머리가 커져요. 종교화된다니까요, 종교화. 그걸 막기 위해서 오늘 기도수첩에 나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 축복부터 영적 승리부터 하라고 그랬죠. 영적 승리, 영적 성공부터. 뭐죠? 분명히 지금도 보이지 않게 성령께서는 내주인도 역사하고 계시고 보이지 않게 보좌의 천군 천사를 움직이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흑암 세력은 반드시 결박된다. 이거를 아침마다 누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영적 성공부터 하는 겁니다. 영적 성공부터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화 지식과 종교화 되지 않으려면요. 응답보다 중요한 정확한 이 말씀의 답을 가져야 돼요. 제가 어제 이제 우리 교회 나오시던 어떤 분이 이제 보험해 주셔서 이분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또 실수하면 잘라 버려야지. 다른 데 보험 가입한다 그래야지. 우리 하장로님 저기 하는데 가입한다 그래야 되겠다. 딱 왔는데 저기 기도하는데 이분 다락방 해줘야 되나? 그래서 제가 오늘 그날 이제 말씀 아침에 일찍 준비하고 다락방 갈 준비하여서 이제 예수 이름의 권세라는 그 현장 복음 메시지 가지고 집사님 혹시 저랑 다락방 하실래요? 그러니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 다락방 끝나고 나서 이분이 하신 말씀 뭐냐면은
그동안 예배 안 드리고 말씀 떠나 있으니까 너무 공허하고 우울하고 막 뭔가 눌리고 뭐 뭐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이 하나님 은혜 벗어나 있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분이랑 그래서 다락방 하기로 했어요. 예. 그럼 2주에 한 번씩 저랑 다락방 하시자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이 이분 실수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막 제가 막 그 전까지도 막 정죄하고 있었거든요. 아, 이거 괜히 아는 사람 엮여가지고 이거. 근데 알고 보니까 전도 대상자예요. 알고 보니까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인 눈, 종교적인 눈으로 보면은 전도 대상자로 보이지 않고 원수로 보이고 사기꾼으로 보이고 막 미운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죠?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인데, 내가 당장 조금만 도와주면 다락방이 열리고, 내가 당장 조금만 도와주면 이 사람이 생명 얻을 사람인데, 우리의 시선이 율법화, 지식화, 종교화돼 있다 보니 그냥 내가 손해 본 거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자기 이제 미안하니까 이제 뭐 더 많이 챙겨 주시더라고요. 아무튼간 더 많이 챙겨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은 전도 운동에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 전도 운동이었어. 이번 주에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거를 맞다 틀리다 세상적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전도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자, 말씀의 답을 가지니까, 그죠? 이사야 55장 8절 9절 보시면은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제 생각에는 보험회사 바꿔 갈아쳐야겠다 이거였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분이랑 다락방하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높으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의 답 가지고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반대편이 보이는 거예요. 반대편. 유목사 얘기하잖아요. 거꾸로 봐라. 반대편을 봐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아니, 하나님이 이방인 돌아오게 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방 선교구나. 빨리 깨닫고 자기들이 전통 뜯어 고치고 율법 뜯어 고치고 다 버리고, 그래, 우리 이거 율법 전통 이거 다 쓰레기네. 우리 이제 세계복음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논쟁하고, 아무리 그래도 할례는 해야지. 야, 문신부터 지우고 교회 오라고 그래. 뭐 담배 끊고 술 끊고 마약 끊고. 언제 구원받습니까? 언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게 오직 복음 안 되면은요,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질 않으시죠. 영혼을 붙일 수가 없죠. 어찌 보면은. 왜냐하면 내가 영혼을 품지 않으니까. 영혼을 품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십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 처지와 환경보다 뭡니까? 70 현장을 향한 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237 치유 서밋. 정말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응답이 있습니다. 오직 복음.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율법화 지식화 종교화되어 있는 모든 잘못된 신앙의 뿌리들이 복음화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 이해하고 오직 복음 증거하며 오직 복음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오직 복음이 아니면은 사단의 망대가 꺾이지 않습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신자들끼리 싸우고 신자들끼리 오해하고 신자들끼리 분쟁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들이 복음이 전통화, 종교화, 지식화, 이론화되면서 교회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 가지고 우리의 시선 버리고 정말로 이 전도와 세계 복음화적인 이 관점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 237과 치유와 서밋의 뜻을 보고 후대를 살리며 정말로 오직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우리 기도의 인도 우리 장로님 나오실까지 잠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